우리 하박국 3장 8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들을 거슬러 불쾌해 하셨나이까? 당신의 분노가 강들을 대적한 것이었나이까? 바다를 대적하여 당신의 진노가 있으셨으므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들과 당신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가나안 맹세들 곧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할이 아주 꺼내졌나이다. 셀라. 당신께서는 강들로 땅을 가르셨나이다. 기품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고 그의 손들을 높은 데로 들어올렸나이다.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나니 당신의 화살들의 빛에 그것들이 같고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번쩍임에 그것들이 같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재림의 경로들에 대해서 쭉 봤죠. 7절까지 그 위치들, 지역들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하박국 3장 8절에서 11절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기품. 기품은 바다, 물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강들, 그 다음에 바다, 강들 이렇게 물들이 계속 나오죠. 이것과 관련해서 3장 15절에는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이 부분도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용해서 홍해를 건너가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예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르단 강들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셨죠. 이것이 이제 재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그때 그분께서 옛날들과 모세와 그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의 양떼의 목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양떼의 목자시고요.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발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니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셨다. 과거에 그렇게 한번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미래까지 재림에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어 자신을 영원한 이름을 삼고자 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기품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기품은 바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이 기품은 또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품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강야에 있는 말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재림의 경로 얘기할 때 했죠. 에돔, 보스라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끌고 전진하시는 이 재림 때도 모세의 출애굽과 같이 재림 때도 예수님이 직접 이끌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근데 누구인가 계속했는데 결국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셨죠. 너는 어찌 너의 붉은 옷,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희 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받는 자 같은가.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피에 물든 피 속에 이렇게 담겨져 나왔던 그 물든 옷으로 입고 나오시는데 그거를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같이 이렇게 등장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염 가운데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을 짓밟아서 피가 튀는 것을 포도즙을 밟아서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야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상들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모세를 얘기하면서 결국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흰말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전쟁하러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뒤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 무엇을 통과하는가?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 불 말들도 있고 불 병거도 있다. 흰 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 엘리야가 휴거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 말들이 있고 병거도 있고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다라고 하셨죠. 자, 이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뒷부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대기권에 있는 그 첫째 하늘이 아니라 대기권 위에 있는, 대기권도 이제 물층이 있죠. 지금은 많이 얇아졌지만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에서 많은 물들이 이제 약해졌죠. 그렇게 약해지고 이제 첫째 하늘도 떨어졌지만 이 궁창은 둘째 하늘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이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빛들은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인 해와 달들. 그래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 해와 달들을 만드셨고, 이 궁창에 별들도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첫째 하늘 안에 있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 대기권층 안에 있는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위에 있는 둘째 하늘,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148편 4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하늘 위에도 얇은 물층이 있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얇아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두 하늘들 위에도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들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품이다. 이런 물들을 기품이다. 그런데 이 표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유리 바다처럼 보이고 얼음 바다로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즉 그는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느니라. 자, 우리가 목자가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양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문을 통과해서 이끌어내서 이게 휴거예요. 목자께서 우리를 문들을 통과해서 이끌어내시고요.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의 목자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될 때 목자를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지상 재림 때 함께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물들 통과해서 이끄신다. 이 부분들 휴가와 재림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물들이 하늘들 위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거기에 기품이라고 부르고 바다라도 부르죠.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실 때, 셋째 하늘에 있는 성막이 진짜 성막이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 영원한 피로 이 바다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붉은 바다, 즉 홍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홍해는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셋째 하늘 앞에 있는 유리바다, 거기에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목자, 예수님은 문이시자 목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렸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로 돌아가면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기품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고 그의 손들을 높은 데로 들어올렸나이다. 목자께서 바다를 통해서 나오시는 그런 장면과 함께 나오고요.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 그대로 서 있었나니, 예수님의 재림 때 해와 달이 딱 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절
지파들에 관한 맹세들 곧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활이 아주 꺼내어졌나이다. 8절 다음에 우리가 오늘 9절 지금 보고 있는데 활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활이 언급이 돼요. 자, 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계시록 6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손에 활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활은 좀 다릅니다. 사무엘기하 2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내보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개로 그들을 패주시켰도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번개를 화살들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번개가 나올 때 천둥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의 화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서 말에서 발화되는 번개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번개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화살들도 함께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9절은 예수님의 재림은 지파들에 관한 맹세들, 이 맹세들에 따라서 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들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맹세, 언약, 맹세, 약속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증되었던 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뭐 이런 내용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분쟁이 종결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맹세까지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은 야곱의 자녀들 12지파들에게 이어져서 내려왔던 약속이죠. 이스마엘에게 약속된 것도 아니고 에서에게 약속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지역 곧 너희 유산의 분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한 이런 언약,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땅을 주시기로 한 언약을 성취하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땅을 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약속들, 맹세들을 성취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자, 당신께서는 강들로 땅을 가르셨나이다.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지금 지진, 커다란 지진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산들이 떠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대환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커다란 지진이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보면 여섯째 봉인 여셨을 때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더라.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산,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뭐 알프스산, 로키 산맥 다 이렇게 그리고 섬들이 다 위치에서 이동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전 지구적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도 이 커다란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이 지진으로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에도 커다란 지진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토록 막강하고 그토록 커다란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온 땅이 흔들릴 지진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 때 설명하고 모든 섬이 저마다 사라져버렸고 산들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파로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거대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대환란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기쁨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나이다. 대환란 때는 홍수도 이제 함께 등장할 것인데 계시록 1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 여자 이스라엘이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배우면은 우리 배웠었죠.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동료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이죠. 이 때를 1년씩 해서 한 때 1년, 2년 그래서 3년이 되고요. 3년 반 동안 이제 광야에서 그녀의 처소를 가지고 우리가 셀라 페트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뱀의 얼굴, 이 사탄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처럼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때처럼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사탄이 홍수까지 일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더라. 자, 이런 식으로 대환란 때는 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원래. 어마어마한 홍수로 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홍수를 땅이 이걸 삼켜버려서 이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하고 그 성소를 멸하는 그 장면인데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예언된 홍수이죠. 예레미야 47장 2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들이 북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도다. 그런즉 침수시키는 홍수가 될 것이요 그 지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침수시키리니 곧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울부짖으리라. 자,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로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박국 3장 10절의 이 부분들은 또 예수님 재림과 대환란 끝에 있을 일들과 관련이 있고요.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이 부분도 재림 때 일어날 부분으로 성경에서 자주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해와 달이 딱 멈춰 서 있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기브온 그 골짜기에서 이 아모리족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손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로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해가 지면 싸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햇불로 싸우기는 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대대적으로 아모리족들을 계속 멸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해가 더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가만히 서 있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 위에 자신들 스스로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가 가만히 서 있었고 달이 머물러 서 있었더라. 자, 이 원수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이 머물러 있었던 장면이 여호수아기 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호수아의 예표로 등장한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것을 예수라고 이제 성경에 나온다라고 했죠.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쳐부수는 그 전쟁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땅의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는 그 전쟁의 예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것이 거의 하루 종일 서둘러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이 그 이전과 그 후에도 전혀 없었더라.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기를 기록한 당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할 때쯤에는 훨씬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기를 작성할 때는 몇십 년 더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지 없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이런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날인데요.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사탄이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시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렇게 점령당하고 강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럴 때 주께서 나아가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날을 전투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처럼 주께서 직접 나아가서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투의 날과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처럼 해와 달이 서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보면 이는 프라짐산 속에서와 같이 주께서 일어나시고 기브온 기억나시죠? 기브온 골짜기 안에서와 같이 그분께서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이 아모리족들을 쳤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직접 이렇게 쳐부수는 그날이 되는데 이제 그 기브온의 골짜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해와 달이 멈췄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존재하던 것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후에도 행해지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보여주시고 좀 구체화하실 때 좋은 방법으로 이미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당신의 화살들의 빛에 그것들이 같고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번쩍임에 그것들이 같나이다. 아까 하나님의 화살들이 이제 번개와 관련돼서 또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에도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는 이제 양날검으로 비유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 화살, 검, 단도, 그다음에 단검, 뭐 찌르는 막대기, 못, 망치 등등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3절 오 주여 저와 분쟁하는 자들을 상대하여 저의 송사를 변화하소서. 저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를 대적하여 싸우소서. 방패와 원형 방패를 잡으시고 저의 도움을 위하여 일어서소서. 또 창을 빼시고 저를 박해하는 자를 대적하여 길을 막으소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방패와 원형 방패가 있고 방패는 일반적으로 좀 큰 방패 로마인들이 쓰는 그런 큰 방패 같은 것이고요. 원형 방패는 또 작은 방패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창도 빼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 3장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당신께서 격분 가운데 지역을 가로질러 행군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분노 가운데 이 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타작이 나오고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인 거는 이제 하박국 1, 2, 3장을 통해서 다 알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털 깎이는 자의 양 앞에 침묵하듯이 가만히 있었던 그 예수님, 겸손하게 우리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격분과 분노 가운데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으로만 알면 한쪽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면 분노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시온에서부터 포효할 것이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온다는 거죠. 양으로서 죽으셨다면 사자로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그의 목소리를 발하리라. 그때 주께서 마치 잠에서 깨니와 같이 잠에서 확 이렇게 깨는 것처럼 드디어 침묵 속에 계셨던 양 털 깎이는 자 앞에 있던 양이 침묵하듯이 가만히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깬 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실 것이고 포도주로 인하여 함성을 지르는
막강한 용사같이 깨어나셨도다. 그러니까 용사가 깨어나듯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깨어나신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행군하신 다음에 이교도들을 타작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재림과 관련해서 타작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타작이란 표현과 함께 키질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제 곡식을 알곡을 건질 때 곡식을 걷어서 알곡만 딱 모을 때 하는 대표적인 일이 타작, 키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그 탈곡한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타작과 키질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타작이 뭐냐? 영어로 threshing이라고 하는데 곡식의 나라를 줄기에서 떨어내어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낫으로 딱 벨 때 줄기까지 같이 베잖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나달만 베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기까지 이제 뭐 쌀, 보리, 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줄기까지 잘라가지고 베어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로 뭐 가벼울 때는 발로 밟거나요. 아니면 바퀴로 굴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곡식의 나라를 줄기에서 떨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줄기와 나달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리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이렇게 분리하는 장비이 키질입니다. 위노잉이라고 하는데 보통 타작을 한 뒤에 나오는 곡식 알맹이와 이 진짜 곡식이 들어있는 알맹이가 있고 껍질만 있는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 차이가 안 나와요. 이게 알맹이 없는 비어있는 쭉정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키에 담아서 키라는 이런 형태에 담아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쭉정이 따위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지만 쭉정이는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걸로 큰 작업을 하고요. 보통은 타작하고 탈곡하고 키질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도에 따라 달라요. 탈곡은 이제 막대기나 방망이 등으로 곡식의 이상의 나라를 떨어뜨립니다. 탁탁탁 쳐내가지고 이걸 분리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림 때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분리하기 위해서 발로 밟고 바퀴로 굴리고 막대기로 치고 그 다음에 키질해서 날려보내고 이런 장면으로 분리를 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는 분리주의자세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도 나누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나누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혼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마귀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율법에는 심지어는 이 옷을 만들 때 그런 옷 감도 섞어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도 이 씨 저 씨 섞어서 뿌리지 마라. 이런 것들도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이죠. 이사야서 28장 27절에 보면 이는 병아리 콩들은 타작기구로 타작되지 아니하고 쿠민 위에는 짐술의 바퀴가 굴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 타작기구들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볼로 작을 때는 발로 밟고요. 아니면은 타작기구를 쓰는데 보통 바퀴를 굴립니다. 바퀴를 굴려가지고 하는데 이 소들이 이끄는 거죠. 소들이 이끄는 바퀴를 표현합니다. 여기도 탈곡 나오네요. 오직 병아리 콩들은 방망이로 쿠미는 막대기로 탈곡되느니라. 자, 그래서 하는 이 방망이, 막대기 이건 탈곡할 때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타작할 때 소들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소가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떨 때 그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를 입을 막아서 못 먹게 하지 말라는 맥락인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장면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시면요.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할 때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네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짐승들이 우리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그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룹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룹들과 함께 등장하는 게 바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룹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의 본 얼굴은 이 네 개의 얼굴이 있지만 본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에요. 이 소의 얼굴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바퀴로 밟으면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이끄는 바퀴인 거죠.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참 하나님 비유 하나를 들더라도 그냥 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밟아버리시고 다 쳐버리시고 바퀴로 굴려버리시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발로 밟으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비유되는 이런 왕국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되었다. 그래서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분리시켜서 쫙 날려보내시는 산산조각 내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듯이 날려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께서 그녀의 신들이 조각된 모든 형상들을 땅바닥에 부서뜨리셨도다 하더라. 오, 내가 타작하는 것이요 또 나의 타작마당의 곡시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우상 숭배는 형상은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구약 때 아주 고되게 혼났기 때문에 적어도 형상을 만들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유대인들은 심지어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취급도 안 하십니다. 남은 자들만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로 취급할 것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톱니들이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만들겠노라.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그것들을 잘게 쳐부술 것이요 언덕들을 쭉정이 같이 만들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요, 산들, 언덕들도 다 녹아내리고 부서지고 지진들과 함께 없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산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시온산만 딱 우뚝 섭니다. 너는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실 때 해오리 바람도 함께 등장합니다. 번개, 천둥, 번개, 해오리 바람, 구름 등등이 언급이 되죠. 불도 언급이 되고요.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바빌론에 따른 타작마당 같나니 그녀를 타작할 시간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 신비의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다 타작해버리고 쭉정이 날려버리시고 탈곡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밟아버리시고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곡식단들 같이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알곡들만 쫙 모으시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식 입장에선 타작이고 포도 입장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는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여기서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의 뜻은 그냥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뜻은 우리처럼 영적인 구원, 우리 혼의 구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몰살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물리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런 영적인 구약의 물리적인 구절을 영적으로 로마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성경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서 설교 때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물리적인 구약 성경의 전쟁을 우리 영적 전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 그 외에도 구약의 많은 구절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7절 8절 보면 여기서도 이제 재림과 관련 구절인데 주가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이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수호하리라. 물리적으로 진짜 수호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 단어로 쓰면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메시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도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사탄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당신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장면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의 씨, 여자의 씨 그리스도와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그리스도 씨가 또 언급이 되기도 하죠.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대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다. 두피에 상처를 입히신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이는 너의 발을 너의 원수들의 피 속에 담기게 하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발로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들도 그렇게 발로 밟는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또 성경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분의 겉옷이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입혀지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다라고 표현을 했다 했습니다. 시편 83편 9절에 보면요. 이것도 재림과 관련된 예언인데 미디안족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키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소서 했어요. 시스라 유명하죠.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가 유명하게 등장합니다. 야엘에게 시스라가 이제 가나안족의 군대 대장인데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었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게 됐죠. 근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냐면 못으로 쳐서 그의 두 관자놀이를 간통하여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부셔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시스라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인데, 자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노래가 등장하죠. 그들의 궤도를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다. 지금 하늘의 별들은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사사기 4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 가나안 왕들이 메기도의 물들 옆 타낙에서 싸운 이 장면이 나중에 메기도가 아마겟돈이잖아요. 아마겟돈에 싸우는 전쟁과 미래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운다. 이 부분도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머리를 쳐 부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런데 이제 돌이 형상을 부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돌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골리앗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필리스타인족들의 챔피언이죠. 투사. 돌로 그들의 이마 속에 박혀가지고 머리를 쳐서
이렇게 살해한 이런 장면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0 지금 3절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악한 자의 집, 이 적그리스도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 그래서 머리를 부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박국 3장 13절을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오늘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박국은 재림과 관련된 것이 가득하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 연결된 구절들을 보면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소예언서라고 해서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언들을 공부하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일단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사도행전 시간으로 올게요.